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능력 가운데 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허물과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수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또 성령 안에서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고 우리 육신의 허물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피공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속죄의 능력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죄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의롭고 완전한 성품을 말할 때 거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10장 45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정하셨고 건져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존재일까요?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택정하셨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허물 있는 인생들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화와 회개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함을 위한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하여 소개하시는데요. 레위기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쓴 일종의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여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율법과 성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것,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결법들, 특별히 1년 1차에 걸쳐서 대속죄라는 규정을 통하여 7월 10일이죠. 그날 통하여 전 국가적인 회개를 요구하신 것도 일종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출산 후에 산모의 정결에 관한 규례, 피부에 난 피부병에 관한 규례, 의복에 관한 규례,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규례, 유출병과 그 다음에 속죄 등등 많은 규례를 소개하는 것은 뭘까요?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함을 막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하게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피를 묻지 말고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고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자매를 아내로 취하지도 말고 성물을 먹는 규례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원에 관한 규례,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레위기에는 11조에 관한 규례를 합니다. 11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내가 다 벌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하여 내 것이라 정하셔서 의무적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당연히 이 11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레위기 전체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많은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지적으로 지켜가야 하는 그런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기를 통하여 읽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훈련받고 세워져 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말씀의 표준대로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나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변화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라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들이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 아이고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시겠죠. 분노하시겠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에 대해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로부터도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참된 성도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받던 날 저녁에 일어났던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레위기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삽시간에 아주 파괴되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에 2번씩 성소에서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할 규례를 어기고 아무 불이나 사용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임할 때에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이 생활 보장을 위하여 각 제물로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규례를 당연히 받고요. 거룩한 곳에서 그 소제물과 번제물의 양식들을 먹었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은 보통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과 달리 신기념 특별 제사로 드려진 전 백성의 속죄 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내용을 알고 이 아론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이 엘리에게는
아론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다 말다가요. 그럼 어떻게 이 아버지가 무슨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왜 불살랐어? 왜 안 먹었어?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에 아론이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내 아들이 죽었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내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반드시 먹어야 될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간히 넘어가시는데요. 그런 내용이 마지막 교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예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 위임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섬겨질 때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소한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하여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로 속에 불을 담는데 번제단의 불을 옮기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불이 어떤 불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들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을 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열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기준에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괜찮다고 도와주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당연히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과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가벼운 생각은 가벼운 행동을 낳습니다. 무리한 예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에도 바른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배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앉는다든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죠. 이게 마찬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가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불순종과 가벼운 행동과 무례한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과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반드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모습과 내 모든 은혜 심사와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밑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유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라 불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전자들은 더더욱 이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망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또한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자신도 거룩한 가운데 선포하고 두렵고 떨림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면책의 말을 듣고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비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두 아들의 최후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공이 된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선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뼈속깃같이 아마 아론의 신령 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내용을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두 사람의 시체를 다른 친척 형제들로 말미암아 진영 밖으로 메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들의 죽음을 인하여 슬픔을 표시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심판을 당연히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슬퍼한다면 이것은 어떤 행위가 될까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불만의 표시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거룩한 여호와의 관유로 성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회막 문 밖으로 따라 나가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일을 위하여 거룩한 기름 곧 관유로 기름 부음받아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장은 결코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본다면 공인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신중함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명령을 잘 알고 살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서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몸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사장들 포도주나 독주 술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음료수입니다. 그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알코올이 아닌데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것, 제사장들이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뭐 많은 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그 제사장이 직무를 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평생도록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금주를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율법을 밝히 가르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뭐 이전에 한번 학교에서 아이 가르쳐봤는데 물론 아이들이 수업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강의도 아니죠. 목사님 과목은 교양 과목이잖아요. 들어도 들어도 괜찮고 참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션 스쿨인데도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애들이 그냥 45분 수업하는데 목사님 45분 중에 한 10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두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좋다. 타협하자. 30분만 목사님이 듣고 나머지 15분 너희들 자유롭게 떠들지만 해라. 오케이.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듣습니다. 참 심각한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이 교사가 가르치는 교사가 술을 먹고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와서 해롱해롱거리면서 한다면 물론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친다고 잘 하시겠지만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실수하지. 행설수설하지. 술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의지와 감정을 마비시켜버리죠. 우리 생각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준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온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로 인하여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바르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금주할 필요가 있어요. 금연도 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더러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술 취해라. 일반 술 먹지 말고. 이렇게 특별히 또한 교회 중직자들은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조금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이런 규정이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규정이 나와요. 술을 즐기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리더십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늘 보시기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즉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을 규정함으로 구별된 음식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쩌면 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몸을 해롭게 하고 상대방에 불쾌함을 준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성도라면 중직자라면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라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 가거나 행해서는 안 될 장소와 행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할로윈데이였습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사실은 사탄적인 문화의 표상이죠. 전부 다 흥청망청, 심지어 어떤 데는요 마약을 먹으면서 온갖 저주와 악담을 하고 죽은 귀신을 불러서 축제를 벌이고 해괴한 목장을 하고 합니다. 이게 할로윈데이가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로부터 유입된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방탕하게 만드신 거예요.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저질 문화죠. 아주 사탄적인 문화지요. 거기 성도들이 간다, 기독교들이 간다, 청년들이 간다. 그건 진정한 분별력의 증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가야 될 장소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거리끼거나 하는 것이 이것은 거룩함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묻지 말아야죠. 절제 미리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정욕과 욕심을 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몸,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 속에서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도 더욱더 몸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요, 특별히 여러분 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없는데요, 남을 험담하면 안 돼요. 남을 험담하지 마세요.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언행에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 받습니다. 상처 받으면 그것이 가시처럼 평생 새겨집니다. 평생 새겨집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그 인지공부를 한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
뭐 어떻게 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그 가지 박혀가지고 평생 그 마음의 그 신념과 삶을 억눌렀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비수같이 꽂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스스로 못 이겨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되도록이 아니죠. 반드시 축복이만 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으십시오. 뭐 어쨌거나 왜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재직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 축복하십시오. 축복. 그리고 축복은요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놀란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몸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요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오늘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7절도 말씀합니다.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음식이란 말은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대가로 받는 제물들을 말합니다. 음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제사장들은요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요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 가운데 구별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제물에 남은 것들 특별히 말합니다. 말씀하기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으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도 먹는 것도요 특별한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죠. 굴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성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더욱더 정말 조심하고 주의 길을 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음식을 거룩하게 구비된 장소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런 특권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소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알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오늘 축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혹시 범죄할까 싶어서 그 점을 먹자고 불태워버렸다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아름답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속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그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제물, 희생제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하여 짐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으신 것처럼 그 헌제자들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쓰고 대신해서 사죄의 역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이 제물들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중재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받아야 할 사함을 맡은 자에게 그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운 이유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이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신이 먹을 걸 음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겸손함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마음을 받으신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의 거룩한 백성에 주신 거룩한 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먹어야 할 거룩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과 힘을 얻고 사zem의 은혜의 손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립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 감화가 우리 속상을 살리고 우리 영을 건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말씀 읽고 쓰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말씀 의지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성에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받고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순종의 열매를 가득가득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리라. 시편지는 노래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뭐라고요? 말씀이 바로 생명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성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거룩한 몸과 언행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그의 자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